다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 그만한 보답이 따르게 됩니다. 당신이 그만큼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이미 많은 일을 행한 셈이지요. 그렇지만 지금 자기의 성실함을 칭찬받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면 그것은 실천적인 사랑에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오직 공상 속에서만 살아있을 뿐 당신의 일생은 마치 환영처럼 스쳐가 버리고 말겠지요. 그렇게 되면 내세에 대한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마침내는 아무런 위안도 느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장로님은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저는 장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제가 배은 망덕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말은 오직 성실성을 과시하여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장로님은 저희 허식에 찬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꼼짝 못하도록 설명해 주신 거예요. 진정으로 하는 말인가요? 그것이 진심이라면 나도 당신이 성실하고 선량한 마음씨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기로 하지요. 당장 행복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자기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자각을 가지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특히 중요한 것은 거짓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을 범하지 말아야 하지요. 자기가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지 않나 매시 매분마다 반성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 피해야 할 것은 증오심입니다. 자기에 대한 것이든 남들에 대한 것이든 일체 미워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추악하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자기 내부에 그럴 만한 요소가 잠재해 있기 때문이란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으면 깨끗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 또한 피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이란 온갖 거짓에서 생겨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지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자기의 소심한 마음을 결코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자기가 일시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되지요. 당신에게 위안이 될 얘기를 들려드리지 못하는 건 유감입니다만 사실 실천적인 사랑이란 공상 속의 사랑과는 달리 무척이나 엄연하고 가혹한 것이지요. 공상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서 만족할 만큼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마치 무대 위의 연극처럼 모든 사람의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남들의 주목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마침내 생명까지라도 내던지겠다고 나서게까지 되고 말지요. 그렇지만 실천적인 사랑은 그와는 다릅니다. 그것은 묵묵한 노동과 인내일 뿐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훌륭한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말해 두지만 실천적인 사랑이란 아무리 애써도 좀처럼 목표에 이르지도 않고 오히려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깨닫고 공포를 느끼더라도 어느샌가 우리는 이미 목표에 도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남몰래 이끌어 주신 하느님의 기적적인 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안에서 기다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이야기할 시간이 없군요. 부디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인은 울고 있었다. 우리 리즈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애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이 아가씨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아까부터 내내 장난만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장로는 농담 섞인 소리로 말했다. 왜 자꾸 알렉세이를 놀려대고 있지? 정말로 리즈는 줄곧 장난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녀는 벌써 오래전부터 알료샤가 자기를 만나면 몹시 당황해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지난번에 왔을 때부터는 알료샤가 자기 쪽을 보지 않으려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는 것이 몹시 재미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짐짓 딴 데를 보는 척하고 있다가 재빨리 그의 시선을 붙들기도 하고 일부러 뚫어지게 그의 얼굴을 쳐다봄으로써 알료샤가 그녀의 집요한 시선을 견뎌내지 못하고 이쪽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가 힐끔 자기 쪽을 쳐다보면 리즈는 마치 승리자인 양 득이 만만하게 그의 눈을 쏴본다. 그러면 그는 더욱더 화를 내고 나중에는 장로의 등 뒤에 숨거나 아주 외면을 해버리고 말지만 이내 억제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아직도 그녀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쩐지 다시 얼굴을 돌린다. 그러다가 그는 리즈가 안락 의자에서 몸을 잔뜩 앞으로 내밀고 자기가 다시 쳐다볼 때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리즈는 또 그와 시선이 마주치게 되자 그만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깔깔 웃어 대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왜 이 사람을 그렇게 모안을 주는 거지? 응? 장난꾸러기 같으니. 뜻밖에도 리즈는 얼굴을 확 붉혔다. 두 눈이 반짝하더니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얼굴이 되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왜 시치미를 떼고 있죠? 내가 어릴 땐 내 작은 손을 잡고 같이 다니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했는데 말이에요. 또 우리 집에 와서 나한테 책 읽기를 가르쳐 준 일도 있다는 걸 아세요? 2년 전에 여기 들어올 때만 해도 자기는 언제까지나 나를 잊지 않겠다고 우린 영원한 친구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를 저렇게 무서워하고 있으니 내가 자기를 잡아먹기나 하는 줄 아는 모양이죠. 왜 자기는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죠? 어째서 나하고는 말도 안 하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놀러 오지 않을까요? 장로님이 나 다니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만 자기가 제멋대로 나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걸 우린 벌써 다 알고 있답니다. 우리가 저희를 부르는 건 점잖지 못한 일이니까 자기 쪽에서 먼저 찾아와야 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아주 잊어버린 게 아니라면 말이죠. 하긴 지금 수도를 하고 있는 몸이니까. 그런데 장로님은 왜 저 사람한테 저렇게 기다란 옷을 입히셨죠? 급히 뛰어가다간 대본에 넘어져 버리고 말겠네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지러질 듯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숨 돌릴 여유도 없이 발작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그리고 온몸을 뒤흔들면서도 제대로 웃음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웃음이었다. 장로는 빙긋이 웃음을 머금은 채 그녀의 말을 다 듣고 나자 인자한 태도로 그녀를 축복해 주었다. 드디어 장로의 손에 입을 맞추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장로의 손에 얼굴을 파묻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제발 나한테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난 정말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계집애예요.
알료샤가 나처럼 시시한 사람한테 놀러 오지 않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일 거예요. 당연한 일이고 말고요. 내가 꼭 들르도록 말하지 하고 장로는 결정을 내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